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3일째 주일입니다. 성경 안에 3.2.1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 3일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3.1.1체 3일째 하나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뇌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해낸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비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며 굉장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하죠. 성부 하나님, 수화도 아버지를 씁니다. 거룩한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한 몸이다 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사람이다. 삼위라는 것은 1, 2, 3, 2 이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위는
아버지, 2위는 아들이고 성령은 꼴찌니까 3위다 라고 생각을 해서 3위 일체라고 하는데, 분을 얘기합니다. 분, 세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분, 몸은 하나고 세 분이 계실 때 몸은 하나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교리는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말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일체가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삼위삼체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저랑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고 이해를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격이 세 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몸이 하나고입니다 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몸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절된 결정적인 그런 모습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세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분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보면은 엄마는 저를 아들로 부릅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 몸은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저희 아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들, 아내는 남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이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몸은 하나죠. 어머니가 아내와 아들 동시에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는 엄마한테는 제가 한 사람으로 보이고, 아내한테도 한 사람이고, 아들한테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하나 1대1이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강상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나 남편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은 친구가 됩니다. 나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면은 새 모습으로 드러나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집에서는 없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러나 친구를 만날 때는 집에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친구 만날 때는 친구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시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함께 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만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계시다. 모두를 뵐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분명히 따로따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같이 계셨다. 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아내, 자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분이면서 세 위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한 분 만나는 세 분이 함께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으며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성경을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예를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중에 8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똑같이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오래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은 믿음이 아주 성장하였고 자신있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근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함께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과만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되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님을 본 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성령 하나님을 보았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하였지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였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만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저희가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믿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함께하였는데 우리가 너 함께하였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시달라. 그것이 바로 보혜사를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자 주신 분 바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바라보지만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은 나는 더 이상 있지 않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은 성령 안에는 성부 성자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안에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거.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부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세례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물론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뽑아주셨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속량 보혈로 지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을 굳게 가지다. 그것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하여 주셨고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거룩한 자로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목자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그 자식을 품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새 위격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분이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성부, 성령, 성령은 성부, 성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내용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자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일 때는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워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누구도 자녀를 족보에서 끊겠다라고 하지 않겠죠. 말은 그렇게 하여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육체를 또한 입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영광 된다는 것,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였을 때 하였던 일들을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며 우리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안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만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까지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큰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믿는 자 몇 명 가르쳤습니까? 성경 마지막에 보면 120명 정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래서 120명이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켜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때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마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으는 자라다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합당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보아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분명히 내가 가서 내가 갈 것이다. 대신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와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버려두지 않고 가서 간 후에 벌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능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는 방법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의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모든 일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하나? 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넘어지고 절망과 슬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을 하였을 때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주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는 그 칼이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칼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없을 때에 모든 일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수 있는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나무는 그 잘라진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양이 방황할 때 잘 인도하여서 푸른 소산으로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베드로는 요한은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안즈매니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안즈매니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루디아나도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지만은 자신은 장사도 잘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하였을 때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그곳에 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여서 결국 빌립보서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당황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해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근심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근심을 모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안 때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병도 아픔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갈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계신지, 얼마나 나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계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능력 이게 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어리석었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았던 모습 우리가 단디 모두 내어놓고 우리가 기쁨과 눈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